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의 귀중한 어떤 반지라고 가정을 할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의미랄까 비중이랄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문학적으로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지기 전에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지와 같은 귀중품이라고 비유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귀중품인 그 반지 속에서도 가장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알맹이 같다라고 했을 적에는 성경 안에서도 신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존중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본다는 것이겠죠. 물론 저는 그런 비유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문학적인 표현이나 의미는 알겠지만 귀중하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이 어느 구석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런 말도 일리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폭탄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치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배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는 뭐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나의 고통, 고뇌 그런 거는 얘기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표현을 7장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겠어요? 예수를 믿었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순간 난 다시는 이전의 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정말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슬프게도 날마다 우리들이 삶에서 그렇게 그닥 승리하고 떳떳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게 있어. 세상에 너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께 이런 일 저런 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가책이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이 그리고 율법이 너 그따위로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따위로 살고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 하고 나를 율법에 매어버려. 날마다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또 다른 한 구석에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끌어당겨.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자유야.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셔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말, 네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선 두 가지가 싸우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도록 나를 권면하지만 네 꼬라지를 봐라 하고 율법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들이 일생의 그 교회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 뭐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양심적이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 생활을 길게 못합니다. 나를 봐도 가책이 심하고 내가 보기에 교회 밖에서 나하고 같이 죄 지은 저놈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뭐가 저쩌고 하는 꼴을 보면서 야, 이 교회 정말 문제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태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까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바에는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양심을 지키면서 조용하게 하나님만 사귀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고 이래선 절대로 안 되지만 좀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야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거예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그 자유함을 누리기에는 너무 엄청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신 선물인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요점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양심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결단코 예수께서 주신 자유와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의 문제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해를 하죠. 적어도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고민을, 갈등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로마서 8장을 득 하고 읽는 사람은 거 봐봐. 예수 한 번 믿고 회개 한 번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물리지 않으신다고 착각하게 돼요. 정말 그런가?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그 나의 힘과 나의 양심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법이 나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 번민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딴 길을 보이노라고. 그래서 8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가장 주도적인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입양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입양은 그야말로 입양한 사람의 모든 권한과 가진 것을 피입양된 사람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입양이 있죠. 그러나 입양이 있으면 파양도 있죠. 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양아들로 양딸로 받아들인 거, 그 문제가 있다. 그거 없던 걸로 하자. 파양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입양이 어쩌면 상당한 가능성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풍습이나 법을 잘 알고 있겠죠. 로마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입양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로마의 입양법이 뭘 얘기하는 걸까? 한 번 된 거는 물리지 못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중에 나쁜 의미에서 네로가 있죠. 네로는 사실은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그 입양을 한 황제 이름이 누구더라?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사람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네로를 자기 양자로 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더더군다나 맏아들도 아닌 사람을 왕위를 물려주면은 사방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 야, 나는 솔직히 입양은 안 되겠지만은 나는 날 때부터 선왕하고 핏줄 관계가 좀 있는데 하고 집적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건 로마의 입양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양했어요. 주로 입양을 했을 적에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입양한 다음에 친자식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입양한 사람이 입양받은 사람한테, 야, 상황이 바뀌었다. 친아들이 생겨서 너한테 양자로 주면서, 양자 삼으면서 줬던 모든 권한은 내 친핏줄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게 가능할까?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소송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로마의 입양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양을 할 적에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관청에 가서 이 사람은 내 양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등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7명의 증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면, 입양된 사람은 그 7명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의 양자로 입양된 절차를 내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지어는 친자식이라도 그건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입양이라고 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로마서 8장에 주도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은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있죠. 현실. 어떤 현실? 입양이 되어서 그 엄청난 재산과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는 됐으나 과연 그놈이 입양받은 사람이 입양한 사람의 그 격과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유명한 동화를 압니다. 그게 뭐죠? 거지와 왕자. 호기심이 많은 어떤 왕자가 궁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시장을 나갔는데 그때 자기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고 제안을 하죠. 야, 너 옷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거지의 옷을 입고 르르랄라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나갔는데 문제는 왕자의 옷으로 바꿔 입은 거지 문제. 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에게 밀어닥치는 왕자로서의 채통, 왕자로서의 품위, 왕자로서 해야 될 일들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왕자는 왕자대로 힘들어요.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무엄하다 해봤자 이 새끼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무시당해. 서로가 바꿔 입은 옷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으나 그 신분이 그 옷을 걸쳐 입은 그 사람의 것과 맞지를 않아. 이런 갈등이 입양받은 사람의 상황에서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도적인 생각.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쯤에 이르러서 놀라운 반전이 시도가 됩니다. 두 번째 주도적인 생각이나 성령. 그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영을 힘입어서 자기의 양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께서 너희들을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지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요약을 합니다. 성령께서 입양된 사람에게 늘 그 입양된 자신의 수준과 입양받기 전의 수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고민 속에 있는 그 입양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양자의 영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심지어 양심의 고통, 나는 자유함을 받은 그 입양된 것은 감사하지만 나를 입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눈으로는 내 삶의 모습이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나를 입양해 주신 거 감사한데 나는 그 감사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어요. 늘 입양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내 아빠시죠? 라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입을 벌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대안입니다. 하나는 절대 하나님은 너희들을 입양한 그걸 파양하지 않을 거야. 확실합니다. 둘째, 그 입양한 것을 입양이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마음속에 계신 양자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야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과 그런 것 소용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약을 합시다. 오늘 바울은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함을 늘 한탄과 부끄러움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한탄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물리지 못해. 그건 너희들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자포자기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면 늘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탄만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염치가 있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를 감사함으로 끝내지 못하는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8장에 나오죠.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서 나도 모르는 소리를 지르고 펄펄 뛰고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보다 놀라운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늘 신비한 세계의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그러는 사람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일부야.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인가 보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의 표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 입양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입양되어 봤자 우리 능력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입양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한판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때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고민을 아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으나 내 양심은 당신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당신을 아버지라 인정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부르게 하시고 그 부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이 내 입을 부끄럽지 않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삶,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고 그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정죄할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뢰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사 내 모든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삶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입양된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버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삶에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하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연속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